문제도 있고 영혼불멸 문제도 있고 뭐 음식물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차이는 뭐에 있냐면 십자가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즉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의 교리인데 이 십자가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그 차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느냐 아니면 십자가 율법을 강화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십자가 율법을 폐했습니까?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계명이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도 폐했느냐?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주장에서 달랑 나온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효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 맞죠? 이건 일체에 똑같아요. 일반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가 똑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 맞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 율법을 폐했느냐 율법을 오히려 강화시켰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켰다고 믿어요. 즉 하늘에서 사단이 주장한 바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부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이 대쟁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부가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에 대한 그 입증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지를 하는 그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키고도 간신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희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사단과의 이 대쟁투에서 누구의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입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도 이게 존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둘 다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구하려면 율법을 폐해버리면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율법은 죽는 거죠. 근데 율법만 구하면 죄인이 죽어요. 율법만 집행하면 죄인이 죽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살리는 건 쉽지만 둘 다 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람도 구하고 율법도 구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율법을 폐하고 사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의 값이 있어야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율법이 인정하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인은 십자가가 자비도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에서도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는 두 가지가 이제 그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반 개신교는요, 인간의 구원 문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만 되고 율법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을 구하는 이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만 구원한다는 이름만 내세우면. 그런데 사람도 구하고 율법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대쟁투의 절실한 요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 강조했어요. 율법만. 하나님의 자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만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 자비만 강조하는 것은 불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율법도 구하는 것, 이건 합법적인 구원, 합법주의입니다. 재림교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 뭐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입니다. 대쟁투. 대쟁투의 요소예요. 한쪽에는 인간의 구원, 한쪽에는 대쟁투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원래 십자가가 없을 때 인간, 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지간입니다. 자, 율법이 죄인을 볼 때는 죄인을 뭐라고 선고하고 있죠? 죽어야 된다고 선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경찰이에요. 죄인을 잡으러 다녀요. 죄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죄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땡겨요, 안 땡겨요? 우리의 본능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이거 하려면 이것도 율법이 걸리고, 뭐 좀 하려면 안식일이 걸리고, 뭐 좀 하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걸리고, 뭐 좀 하려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걸리고, 좀 형제 좀 미워하고 보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걸리고,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예? 뭐 좀 하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름이 걸리고, 제대로 이 계명이 죄인에게는요 아주 장애물입니다. 내 인생의 자유를 옥죄는 이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율법을 볼 때 율법의 원수예요. 자기의 자유를 가로막는. 율법이 죄인을 볼 때 저거는 사회에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암세포인 거예요. 인간과 율법이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과 죄인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디에 영접해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지성소에 예수님 영접해요. 자, 영접한 죄인을 율법이 봅니다. 그럼 율법은 그 사람의 거칠애를 봅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봅니까? 율법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요. 중심을 봅니다. 자, 율법이 딱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르고도 남았어요. 거스름돈이. 그러니까 넉넉하게 치렀으니까 율법이 그 사람의 죄인의 중심에 누가 영접되어 있는 것만 보면,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는 것만 보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이 사람의 구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봐요. 이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이 십자가를 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자유와 즐거움을 뺏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가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른 값싼 것은 다 먹으라고 하면서 가장 값비싼 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독재자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배를 요구하는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나를 위한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본 거예요. 본심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정말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이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명령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명령일까요?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본 죄인은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이 율법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영생을 주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행복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노래가 됩니다. 이제는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죄인이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율법이 5개를 요구하면, 억지로 5리를 가려고 하면 이제는 몇 개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몇 리를 갈 수 있을까요? 10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리가 표현일 뿐이지 10리 말고 100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게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노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간은 완전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충족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 이 근대 헌법에 2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기본권인데 하나는 자유권입니다. 하나는 평등권이에요. 자, 보세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혼자 삽니다. 옷 벗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삽니다.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혼자 살 때는 그게 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혼자 살지 않고 2사람 이상이 살아요. 여럿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은 내가 자유가 있는 만큼 누구도 자유가 있어요?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다 좋은 말인데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께나 사는 세상에서는 이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자유, 함께 누리는 자유. 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살면 우리 모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자유를 조금 양보해야만 돼요. 평등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누구나 다 해버리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 되겠습니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들이 마음대로 자기 노선으로만 다니면 거기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충돌이 있겠죠. 난장판이 되겠죠. 양보하는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하여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법은 우리가 가능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약입니다. 최소한의 양보예요. 자, 이게 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존재 이유예요. 율법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법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자유에 누리는 것입니까? 거기는 최소한의 자유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자유밖에 없는 것인데 제약은 최대한으로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게 법의 본 정신이 아니에요. 법의 본 정신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여러분 10분의 10이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얼마를 요구하세요?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법의 요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몇 개를 요구하셔요? 10분의 1을 요구하셔요. 이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7분의 7이라고 하는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알고 보면.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잖아요. 이게 법의 요구라고요. 법의 요구. 그러니까 법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나무가 있었습니까? 두 나무 말고 또 나무가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보지 못했죠.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근데 이건 하나님 내 것이니까 이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은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한 나무만 금지한 거예요. 최소한의 제약입니까? 최대한의 제약입니까? 최소한의 제약.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점수를 100점이라고 한다. 낙제점은 얼마입니까? 낙제점이 90점입니까? 95점입니까? 예, 낙제점은 60점이나 40점 정도예요. 이 60점은 보통 합격선이고 보통 40점 정도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은. 언제든지 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누리는 영역이에요. 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계명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소한을 요구하는데 안식일 7분의 1밖에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배고플 때 떡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이렇게 최소한밖에 안 되는데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땡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땡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땡기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최소한의 요구를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본 죄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땡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을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되는 그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 본능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거예요.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뱀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까? 징그러운 마음이 듭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런 거예요. 이때 여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해주겠다고 한 그때부터 뱀이 혐오스러운 거지 그 전에는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뱀을 보면 이렇게 징그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죄를 그렇게 징그럽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지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능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본능을 만들어 주시면 율법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우리는 몇 리를 갈 수 있을까요? 그 일 자체가 좋으면 10리를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놓으면 말이죠. 제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저렇게 열띠고 하지만 나는 재미 하나도 없어.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남아? 연속곡 자꾸 지금 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연속곡이 들어가는 이 연속곡이나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에 발급한 사람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의라도 굉장히 재밌고 마음속에 땡기는 것이 있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본능을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근데 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 때문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말이에요. 자, 율법은 100점에서 40점만 요구합니다. 최소한이에요. 내가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40점인지 뭐 30점인지 아니면 50점인지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60점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 율법의 요구를 이뤘습니까? 율법이 지금 40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낙제점은 40점인데 검정고시 합격점은 60점입니다. 자, 60점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65점을 맞았습니다. 합격입니까? 100점을 맞았습니다. 합격입니까? 70점은요? 59점은? 불합격이에요. 잘 보세요. 합격선으로 정한 것은 100점이 아닙니다. 60점이에요. 그런데 65점 맞은 사람이나 100점 맞은 사람이나 75점 맞은 사람이나 합격은 똑같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끼리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65점과 100점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35점이나 되죠? 자, 65점하고 59점하고 차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6점밖에 안 나죠? 여기는 35점이나 나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흠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본능을 얻게 된 사람은 율법이 요구한 것만 간신히 이루는 게 아니라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0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 또는 남는 사람이 이게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65점 완전합니까? 율법이 올 때? 완전한 거예요. 100점 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예수님 100점이에요. 우리는 몇 점일까요?
65점이야.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될 때 얘기야. 십자가를 자주 안 바라보면 가끔 59점, 40점 떨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65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똑같이 흠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한쪽에는 대쟁투가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가 있어요. 율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한쪽에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백성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보십시다.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죄를 이해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것만 강조합니다. 죄 사함 받은 것만. 그러나 대쟁투 관점에서 죄를 보는 사람은요, 죄를 이기는 것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십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 안 짓는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적 경향은 개신교와 많이 닮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만 많이 강조해요.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자, 육체의 본능이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가 변해야 안 변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변화돼야 된다. 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류 신학이 됐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됩니까? 예수 믿을 때 변화됩니까?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육체의 식욕과 성욕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즉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된다. 또 어떤 사람은 늦음이 성령 받을 때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을 때 그 믿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십자가의 가장 확실한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기는 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신학이 또 개신교 신학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패단이 나오는 거냐? 십자가를 어느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대쟁투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대쟁투는 어떤 책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신에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소중한 철학, 소중한 이념이 뭐냐면 대쟁투 안에 있는 이 대쟁투 사상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개혁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 보면 이 음식물 기별은 극단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먹는 걸로 결정됩니까? 뭘 먹고 뭘 안 먹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물 기별은 극단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대쟁투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또 전혀 다릅니다. 자, 대쟁투의 관점에 보면 우리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잖아요.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있을 때는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닭고기 먹은 사람들은 그 독감에 굉장히 감염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닭고기 한동안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식을 해도 뭐 건강에 큰 문제 없고 구원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재앙이 막 내리고 이 세상에 공기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7 재앙에서 땅에 막 이 재앙을 맞을 때 종기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조류독감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독감들이 나올 때 그때에 지금은 모르지만 음식물 기별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 기별들을 무시하고 육식하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너무나 쉽게 이제 그런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 기별은요, 마지막 때 이 대쟁투에서는요, 우리에게 품성의 완전을 요구합니다.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자들의 그 품성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흠없음. 흠없음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어디다 영접합니까?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즉 성소 이루나면 우리의 지성소에다 영접하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우리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사람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는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논하거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멘. 흠없으면 어떻게 얻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흠없는 예수님과 혈합한 사람은 흠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흠없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흠없는 거예요. 이게 흠없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면 흠없는 상태에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예수님을 지성소에다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흠없는 상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된 거예요. 예수님과 영접한 것을 외부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흠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율법이 나를 흠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음을 외부의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없어요.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 차원에서의 흠없음은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싸움이 내기가 붙었죠. 무슨 얘기냐? 네가 내 종 욥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욥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 간에 내기가 벌어졌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그 축복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채는 거지. 욥이 무슨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거짓이었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요구에 충족하고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욥에게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재물과 특권을 한번 다 거두어 봐.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자 하고 두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하나 그것을 박탈당합니다. 환란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떤 상태를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입에서 거짓이 없고 순전함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물론 불만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짜증도 좀 투정도 부렸지만 욥은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순전함, 욥의 흠없음, 이것을 욥 하나님만이 아는 순전함입니까? 사단도 인정하는 순전함입니까? 이 내기가 벌어졌으니까 누구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내기의 당사자인 사단도 인정하는 순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14만 4천은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 내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정말 거짓이었고 순전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율법에 흠이 없는 상태를 이루고 돌아가셨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 아닌 14만 4천 명을 증거물로 내놓을게. 이 14만 4천이 뭐냐면 12 곱하기 10이에요. 12제자 곱하기 12지파의 특성을 말한 겁니다. 단체적 속성, 개인적 속성으로 곱해가지고 144개 인간 유형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배출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증거물을 내는 거예요. 사단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14만 4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대쟁투가.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이 14만 4천의 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4만 4천이 배출되어야 대쟁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14만 4천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특성이 그야말로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자, 보세요. 이 흠없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특성이에요? 어린 양의 특성이에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은 흠이 없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흠없음은 어린 양의 흠없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의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흠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흠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 운명과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바쳐버린 사람들을 흠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흠없음이 누구의 운명을 가르냐면 예수님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즉 내 흠없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대쟁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느냐 못 주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자, 그러니 마지막 때에 흠없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못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 흠없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흠없음입니까? 사단도 인정하는 흠없음이 되겠습니까?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도 흠잡을 수 없는 흠없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흠없음으로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쟁투 차원에서의 흠없음은 심지어 사단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흠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본 것과 대쟁투 관점에서 본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흠없음이, 예수님과 하나 된 흠없음이 내 안에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바꿔진 생각이 내 행동을 바꿉니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바꿉니다. 깊어진 습관이 품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품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품성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겸손한 품성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품성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려고 겸손한 행동을 하면요, 어색해요. 아주 어색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유년 앞에서 율동을 하면 어색해 안 어색해? 아주 어색하잖아요. 뻣뻣하고 이게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이거는 그것이 품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품성화되면 흠없는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빨 닦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빨 닦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닦는 것이 더 어렵죠? 안 닦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품성은 그 단계를 더 지나간 겁니다. 품성화된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죄 않는 것이 더 쉬워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마지막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갈 때 거기서 견딥니다. 마지막 때 재쟁투는 이런 흠없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만. 사람이 어떻게 흠없게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대쟁투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와 같아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물 기별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고기 먹고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인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종말의 환난과 종말의 내기,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즉 품성에 흠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만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문제, 음식물이 나를 구원 주는 건 아니고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대쟁투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음식물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올림픽 금메달을 다루는 역도 경기를 보면 말이죠. 몇 킬로그램 차이로 메달이 결정됩니까? 100kg 차이로 메달이 결정되던가요? 어떤 때는 1kg 차이로 메달이 결정되고요. 어떤 때는요, 0.1g 차이로도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될 때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대쟁투가 치열할 때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잘난 재림교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착각을 누가 가졌느냐? 베드로가 가졌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열정 있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이제까지 예수님께 3년 반이나 배웠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물 기별을 주신 겁니다. 대쟁투의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시골 생활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야 구원받습니까? 도시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쟁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베리칩 얘기도 했고, 사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권을 주지 않아요. 이 매매권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그 표가
나를 머리를 지배하고 내 뭐 위치를 추적하고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떡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함께 굶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매매권만 주면 아주 쉬운 거예요. 매매권만 받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 떡 먹을 때 나는 다른 사람 모든 이 문화생활을 누릴 때 전기를 사용하고 기름을 사용하고 이 도시교통을 사용하고 아파트를 사용하고 할 때에 우리는 갑자기 원시 시대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톡을 사용할 수 없어요. 문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나가려면 이제 걸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걸어가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멘.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즉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여섯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섯째 날은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즉 일곱째 날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매일의 만나는 믿음은 매일매일 사는 것을 말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만 여섯째 날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종말 여섯째 날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믿음은 매일매일 사는 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요구하는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떡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매매권이 살아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줬냐면 시골 생활 기별을 준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사는 아이들, 그 다음에 도시의 이 문화, 이 편리함에 이게 완전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 안 되고, 응? 이게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뜨뜻해졌지? 예.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카톡도 보내고, 뭐 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 게임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그 세상이 됐어요, 애들이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게임합니다. 게임에 맛들인 사람은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게임 천국이에요. 예. 지금부터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그것을 이유로 모르지만 그때 가서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랬지 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면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롯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아시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이 도시에 살면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자기는 간신히 구원받았지만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결국은 맛소금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죽으나 불타 죽으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하는 슬픔들을 막아주시기 위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큰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전도위 해주죠. 사경위 해주죠. 교과책 주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파견해가지고 우리 성경 지식 없는 우리를 잘 믿음을 세워주고, 이설이 있으면 이설들을 가려주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협령이 나면 교단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무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교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11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11조가. 그럼 교단이 없어요. 법적으로 인정도 안 돼. 그리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연합회를 가고 싶다고 연합회 서울로 가지 못해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요. 고립되는 거. 그리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어. 하늘에 별들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찬미하고 박수칠 때 나 혼자 고립돼서 이 재림신앙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신앙을 절대로 자랑하지도 말고 그거 믿지도 말아요. 이게 다 이게 썩은 새끼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교단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대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으니 지금부터 홀로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홀로 서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앞으로 목사님이 도와주지 못하고 전도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 예수님을 보고 사세요 하고 지금부터 어떤 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홀로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자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책임이 없어요. 전했잖아요, 다. 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시골 생활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음식물 기별과 대쟁투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실수일까요? 상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14만 4천인이 실수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 생깁니다. 아니 구원받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구원의 관점에 보면 14만 4천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돼.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서 은혜 씨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끝납니다. 그때에 이 안에 여기서 구원받는 숫자가 확정돼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에요. 이 위에 은혜 씨가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교통사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이 먹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구원의 숫자는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으로 제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을 실수로 보면 14만 4천을 실수로 보면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14만 4천을 실수로 보아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대쟁투는 어디 있어요? 은혜 씨가 끝난 다음에 여기 7 재앙이 있죠. 7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남았습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14만 4천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쟁투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월드컵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는 최소한 14만 4천이에요. 이건 실수입니다. 초기 문집에 뭐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인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실수란 말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만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곡식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천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떡을 주는 바알 신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7천 명 빼놓고. 이 7천 명은 실수입니까? 상징수입니까? 이거 실수예요. 실수예요, 실수. 14만 4천도 실수예요. 이거는 대쟁투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할 때 구원의 관점에 볼 때는 뭐가냐면 이것이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만, 많이 구원받아야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14만 4천을 실수로 이 대쟁투 관점을 보면 14만 4천이 실수가 되는데 이 실수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되는 거야. 최소한 14만 4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구원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이렇게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교리와 이념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의 사상에서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자, 보세요. 이 십자가의 두 개의 기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기둥을 이해하셨죠? 공의와 자비. 그런데 지금 기둥 하나가 약해진 겁니다. 십자가의 기둥 하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기울어져요. 무너져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교리적 불균형, 이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십자가를 기울어지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십자가가 무너지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목사는 월급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생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이 목사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소수의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직업형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생긴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기별의 기울어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들었냐? 평신도들은요, 내가 연금 냈잖아. 내가 헌금했잖아.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지 내가 왜 하냐? 평신도들은 일할 의미, 내 돈 냈잖아. 돈 냈으면 돈 받아 먹은 사람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예배는 뭐냐면 서로 집사와 집사끼리 만나고 생계 집단,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교적인 목적으로. 이 큰 교회, 소망교회 같은 데는 정치적인 이 사교의 장. 예? 예? 그 다음에 연애의 장. 거기 가야 그 처녀들도 보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예. 저도 근데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앙하지만 교회 가서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연애의 자리, 정치의 자리,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십자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십자가의 기별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강조했고 자비를 부정했고, 일반 개신교회는 자비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부정합니다. 십자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십자가 무너져서 교회가 세습되고 교회가 돈 버는 수단이 된 겁니다. 교회가 정치화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기별이 무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원에는 딱 한 점만이 모든 거리에서 균형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모든 방향으로 균형이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있어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기별의 위치가 바로 이거예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 기별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위치에서 재림교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력이 처음엔 몇천 명밖에 안 됐죠? 조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발전해 간 거예요. 세력이 커졌죠? 면적이 커졌죠? 교인 수가 늘어났고 재정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커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원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만큼 커졌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까? 조금 발전했습니까? 많이 발전했습니까? 조금 발전했습니까? 아니, 요만한 원이 이렇게 커졌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조금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죠? 재림교회 지금 현 위치가 그렇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원의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 이 원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원의 중심은 여기면서 원래 중심으로 이탈한 거예요. 즉 면적을 늘리는데 초점을 주다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작아요, 거리가. 균형에.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위치, 나의 위치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십자가, 균형이 깨진 신앙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죽어갑니다. 점점 기울어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어져 갑니다. 라오디가 교회 왜 그러냐? 점점 뜨뜻 미지근해져요. 왜 그러냐?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 이거예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쟁투적 관점에서 기별이 힘을 잃은 거예요. 대쟁투적 관점의 기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늘었지만 중심이 왜곡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를 해야 돼?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올바른 기별을 통해서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중심을 회복해야 뭐가 살아요? 십자가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아나야 이 교회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지금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회복하려면 지금에 있는 이 중심을 흔들어야 될까요? 가만 놔둬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흔들림의 기별이에요.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곳에 박혀있는 이 중심을 흔들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별건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죠.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바른 중심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흔들어야 됩니까? 안 흔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흔드는 기별을 외쳐야되려면 누구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중심을 잡으려면 누구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바로 나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먼저 흔들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바벨을 향해서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 흔드는 기별을, 자, 흔드는 기별이 지금 살리는 기별이잖아요. 바른 기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중심은 여기에 인류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흔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흔들림의 기별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기관, 조직, 기관이나 조직은요, 흔들림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거기는 그 기관과 조직을 통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어요. 이 조직이 흔들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생계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것은 집단인데 그게 바로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단은 흔들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생활 기별 위쳐져야 안 위쳐져요? 음식물 기별 위쳐집니까, 안 위쳐집니까? 안식일 개혁 이거 위치지 않죠? 사람 숫자 늘리는 것만 지금 우리가 해요. 사람 숫자를 늘려야 이 기관을 유지할 11조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긴 하죠.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침례 목표 숫자 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돼요. 왜냐하면 그 기관을 유지하려면 실제적인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고정적인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이 노동법에 입각한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금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흔들려 버려. 예를 들어서 시골 생활 기별을 전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직장인이 절반이 시골로 가버렸다.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될까요? 기관 운영 못합니다. 조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기관의 특성은 뭐냐면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관과 기별이 충돌하는 겁니다. 기관과 기별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기별들을 수행하게 되는가? 이런 흔들림의 기별들을 잘 보세요. 이 중심의 안정을 지키는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한마디로 그 안정을 원하는 그런 중심 세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흔들림의 기별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에 가까웠고 이 중심으로 또 변방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월급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제약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평신도 운동. 이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흔들림의 기별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이 이 평신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하는 말씀 이해됩니까?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중심에서의 기득권 어떤 집단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이에요. 근데 평신도 운동은 평신도가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비조직화되고 비교육받고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 받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하고 자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평신도 운동이 안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다 의존해야 돼? 하늘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운동은 성령 운동과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정말 예언의 신에서 강조하는 사상들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때 왜 평신도가 세상을 마치겠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거는요, 목회자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신도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배웠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향해 서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겸손한 평신도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은 직분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평신도라 쓰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기별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갈까요? 자원해서 따라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데려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낙이 되고 즐거움이 든 사람은 자원해서 따라갑니다. 아멘. 누가 마지막 때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냐?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그런 직분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된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대쟁투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가 살아나야 아멘.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십자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십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바른 기별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른 기별이라는 것은 아멘. 대쟁투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예언의 신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별들을 우리에게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성경을 대표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신 사상들을 우리가 골고루 믿고 수용하는 그런 신앙을 좀 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좀 너무나 과격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치우쳐서 기울어졌어요. 내 십자가는 기울어진 지 오래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렸어요. 몇 달 동안 피 안 온 이 가뭄보다 내 안에 이 가뭄의 상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의 신 사상 속에 있는 대쟁투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상이 나를 바로 균형지게 하면 십자가 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설 때에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은 즐거운 것이 되고 힘들지 않은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둘째 시간이 너무나 길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기고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먼저 흔들어 버리는 그 고통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꺼이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흔들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흔들어서 내가 바르게 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좋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